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월, 화, 수 이어지는 황금 연휴였죠. 근데 예, 어렸을 때는 이제 명절이 오면은 참 쉬는 날이다 생각하고, 아이들은 또 학교도 안 가고 또 학원도 안 가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리고 왠지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날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또 꼭 좋기만 하는 날은 아닐 겁니다. 바쁘잖아요. 양가 어르신들 또 다니면서, 또 자녀는 또 자녀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꼭 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이렇게 표정이 더 맑은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저희가 새벽에도 월화수 같이 쉬면서 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쉬다 오셨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새벽 기도 아니면 가정 예배 또 드리는 거 어떻게 한번 잘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우리 셋이서 앉아가지고 샤론이하고 셋이서 또 이제 말씀을 또 나눴는데, 짧게 나눈다는 게 또 네, 목사다 보니까 하다 보면 길어져서 하면서도 항상 짧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도 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어제 샤론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샤론에게 짧게 하겠다. 아빠가 새벽에는 길게 안 하겠다. 또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왔으니까 최대한 쉽게 또 짧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셨는데, 꿈꾸는 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어려운 일이 참 많지? 혹시 너의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딱 물어보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나에게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딱 말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 뭐든지 들어주겠다. 아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생각보다 쉽게 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하고 바로 외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라서 좀 어렵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구하라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정말 고민해가지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구하라 라고 하면 한 가지 뭐를 구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정말 큰 고질병이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것보다 그래도 건강해야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어떤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그것만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구하고 싶겠지만, 아쉬움이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이 건강이니까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집안의 형편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다른 것보다 좀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것이 갈급합니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아니 좀 살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돈이 있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나는 좀 직장이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명예직,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높은 공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 아니면 뭐 교사분들이라면 그래도 교장까지 되는 것.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살만한 인생이고, 그냥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죠. 뭐든지 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다 구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만 구한다면 참 무엇을 구해야 될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에게는 꿈이 현실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기도원이었죠. 거기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돈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장수함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런 나라들 이길 수 있는 큰 거대한 군사력을 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는 지혜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또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왕이다 보니까 정말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단지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1000년 정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내가 아주 부유해지는 것, 돈을 써도 끝이 없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주변 나라의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너는 너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을 위해서 구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그럴 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한테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귀도 줄 것이고 영광도 줄 것이고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에게 장수함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혜였고, 개인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고백, 그 축복을 평생에 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도 바로 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13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죠.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갖는 것이 복된 것인가? 아니, 돈을 갖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닐까? 부자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닐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첫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것은 은을 얻는 것이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뭐보다 더 대단하다고요? 은보다, 그리고 금보다. 그 뒤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진주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은과 금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그냥 너무 많아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 키 높이로 은과 금을 이렇게 제가 쌓아놓은 겁니다. 그냥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부자여가지고 금이 한 10,000돈 정도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다 깔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은도 한 10,000돈 정도 있고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은과 금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은과 금이 진짜 많은 겁니다. 뭐 은이 뭐를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금 자체가 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죠. 나는 부자야 라는 그런 만족감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은과 금이 너무 많으니까, 보석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은과 금 그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은과 금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은과 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가 되는 거지만, 그것을 손에 끼는 아름다운 그런 액세서리로 만들거나 목걸이로 만들거나 이것을 보석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 가치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은과 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입혀주는데 이 불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자체로는 금과 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냥 광물일 뿐이죠. 조금 반짝이는,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이는, 썩지 않는, 오래가는 그런 광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여기서 무엇이냐면 바로 광물에 불과한 은과 금에게 진정한 목적을 찾아주는 것이죠. 올바른 쓰임새를 주는 것이고 그것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을 때만 금과 은을 값지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건 아무리 우리에게 건강이 많던 우리에게 명예가 많든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던 간에 지혜가 없다면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지혜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행하며 또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진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막 백과사전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뛰어난데, 학식도 너무나 뛰어난데, 그리고 뭐 배운 것도 박사학위도 뭐 10개 정말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 갖고 있는 지식을 올바른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은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냥 뭐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지식이 풍부하진 않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한 지식을 아주 바르게, 올바르게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자그마한 지식을 아주 풍성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것이 온전히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식이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가진 지식이 오히려 해가 되고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한 달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었고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했지만 그 지식을 악하게 사용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지식은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주는 그런 지식이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지식이었죠. 그런데 가진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또 자신의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전하면서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안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가진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그가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여기며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란 결국 우리의 모든 지식을 지혜롭게 우리가 풀어나가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십니까? 네. 정말 지식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지식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 전하고 있습니까? 가진 지식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혜가 또 복된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 지혜 얻은 자가 복된 이유는 바로 장수와 부귀 영화를 얻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은혜롭고 아멘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부유하고 장수하고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또 인생이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혹시 로또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인생을 걸면서 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재미삼아 혹시 하시거나 해보신 분, 좌우 보지 마시고, 다 우리 교회는 없으시네요.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아시는 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로또는 10억대, 100억대가 되고, 이제 미국 로또는 좀 큽니다. 그래서 클 때는 보통 한 1,000억? 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많아서, 공이 많아서 제가 숫자를 못 셀 정도로 막 그렇게 많을 때도 있어요. 와, 이 정도의 돈이 되는가?
막 몇천억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몇천억씩 된 사람들, 당첨된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인생이 어땠는가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였어요. 1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 얻은 뭐 몇천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라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10년 안에 수령액의 84%를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몇백, 몇천억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84%를 10년 안에 다 쓴다고 그렇게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뭐 처음에는 행복하겠지만 그런데 그 삶이 계속해서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면 당첨금을 받은 뒤에 오히려 그 당첨금을 다 탕진하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 씀씀이가 너무 커져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더미에 앉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 행위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듀렌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이것을 톱니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소비가 이만큼 쓰다가 점점 씀씀이가 커져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맞물려 버려서 이 씀씀이를 줄여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처음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이만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지났는데 이걸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만큼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10년 안에 다 써버리게 되고 이후에는 빚을 지면서 오히려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소비 조절에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242억이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썼는가 듣기만 해도 되게 좋지 않아요? 242억? 상상만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당첨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2채를 사서 한 35억을 쓰고 나머지 이제 좀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병원을 설립하는데 투자 금액으로 한 40억을 넣고 나머지를 이제 전부 주식에 투자했다가 결국에 빠르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파트 2채만 이제 남게 됐습니다. 얻는 거는 힘들지만 사라지는 것은 정말 빠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집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려서 또 주식 투자를 계속합니다. 또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1억 원 가량의 빚이 생겼습니다. 얼마로 시작했다고요? 242억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빚이 지게 됐고 그 빚을 견디지 못해서 온라인상으로 자기가 펀드 매니저라고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1억 2천만 원을 또 그것을 뺏어서 나중에 사기 혐의로 결국에 구속이 됐다고 하죠. 또 다른 경우는 170억에 당첨된 가정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딸애가 어떤 번호를 찍어줬는데 7살 딸애가 찍어줬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170억 원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돈이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이제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것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근데 또 남편은 보니까 아내가 자기가 받은 그 많은 돈을 다 자기 친정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안 좋게 보려면 서로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70억 원을 받은 이 가정은 9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린 딸만 결국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떠안게 됐죠.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 많은 부유함, 갑작스럽게 생긴 부유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 많은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돈을 많은 것을 벌고 더 많은 것을 벌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며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정직하게 일하면서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일 것이죠. 돈을 많아야 행복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가진 소유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에 정말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진 게 뭐 진짜 다른 사람에게 엄청 좋은 거, 막 이렇게 금은보화를 주지 않지만 반찬 하나를 조그맣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그 마음과 그 행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아마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밥 사면서 욕먹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주면서 내가 쏠게, 마음껏 먹으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러다가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생색내서 미움받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데 너무 안 베풀어서 정말 작은 거라도 반찬 하나라도 베풀어주면 진짜 커피 하나라도, 그거 하나라도 베풀어주면 정말 고마워하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적은 것으로 인해서도 부유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과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넘친다라고 느끼는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그 복을, 그 기쁨을, 생명을 부여해준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 가치에 말씀하면서 19절에서 22절에서 끝으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자연 만물이 운행할 수 있는 그 자연의 법칙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지만, 근데 그게 너무나 조화롭고 완벽하잖아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땅이 있어야 되고 바다가 있어야 되고 하늘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은하계가 있어야 되고, 누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주가 있어야 되고 어떤 법칙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20절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바다가 있고 바다의 물이 태양의 빛이 쬐게 되면 그 바닷물이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구름과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비가 되는 이런 오묘한 것들을 과연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가진 지식으로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이토록 오묘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혜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그냥 나를 위해서 성공,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되기보다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온전히 이뤄나가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